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서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이웃집에서 저희 집으로 방문한 우리 귀한 어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희 둘째 딸이랑 같은 아이를 두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이면 초등학교에 보낼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자신의 이얼북이라 그래요.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사진첩으로 담은 북을 이렇게 그분한테 보여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맨 뒷장에 보면은 PI 플러스라는 그룹이 한 3-4장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첫째 딸한테 PI 플러스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뭐 어줍지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이 PI 플러스 반이 무엇이냐면요, 이 203 디스트릭에 가시면은 이 203 디스트릭에 조금 더 수학이나 글쓰기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영재 반입니다. 그래서 전체 네이퍼빌에 있는 203 학군 중에서 10% 아니 그보다는 좀 더 위에요. 한 2-3% 안에 드는 학생들은 다 이제 메도글랜 엘레멘터리 스쿨이라는 그 스쿨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3-4 그룹들이 영재반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영재반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영재반 사진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인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 60% 정도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30-40%가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에서 이제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PI 플러스 반이 인도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지난번에 하이포인트 교회에 한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인도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은가 봐. 그래서 우리 딸 아이 학교에 PI 플러스라는 영재반이 있는데 거기 한 60%가 다 인도 사람이던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래요. 특별히 이제 막 인도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부모들은 애들을 공부를 무지막지 시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PI 플러스 반에 넣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뭐 한국도 요즘에 어린아이 뭐 6살, 7살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남의 학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아이들이 행복하냐? 그 목사님 말로는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이제 6살, 7살인 아이들이 뭐 3학년, 4학년 또 2, 3학년 올라갔을 때는 뭐 중고등부 이런 수학이나 글쓰기들을 배우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도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교육 방법이 나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들을 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모들 중에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수많은 학원을 보내고 수많은 교육시킬 때도 부모님들은 이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 사랑의 언어가 어그러져서 아이들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청년 목회를 이렇게 2010년도, 2011년도에 막 할 때에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청년들을 봤을 때에 그 청년들 중에서는 대단한 한국의 바이올린 교사의 자제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그 대통령의 증손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병원의 원장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집안이고 삐까뻔쩍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와서 저에게 상담할 때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도박에 빠져서 그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청년도 봤고, 어떤 청년들은 음란에 빠져서 그 음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부모는 반문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했고, 내가 그에게 그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 미국의 명문대학도 갔고 미국의 대단한 직업도 가졌고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언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은 머무르고 또 보고 또 희생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요. 시작. 사랑은 머뭅니다. 사랑은 머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채찍 맞는 것들이 등장하죠. 금속이 박힌, 아주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서, 납덩어리가 박혀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탁 때리면 그냥 채찍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속의 살이 탁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죠. 가시관을 쓰면서 그 두개골을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피가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주 수치 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을 갉아밟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끔 볼 때는 멋지게 하려고 예수님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을 때는 완전히 갉아벗겨졌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군사들,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한 상황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5절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들 그 평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또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병자들이 고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야고보와 안드레와 마테오와 도마 등 여러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히셨을 때에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도망갔을 때에 4명의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1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총 4명의, 그 당시 때 마리아라고 이름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 명의 마리아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자와 또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저에게서도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간의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귀한 친구분들 제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사랑은요,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좋을 때까지. 좋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실수, 목사님의 연약함, 목사님의 잘못된 점들을 발견할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성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좋을 때까지. 내 입맛에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실수, 잘못된 점들을 보면 그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히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사역을 할 때 종종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부유할 때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만 사랑한다고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젊었을 때만 사랑한다고요? 젊었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광호 형제님? 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네. 우리 광호 형제님이 늘 제 눈에 밟혀가지고 광호 형제님을 예로 들어서 참 미안한데, 네. 결혼이라는 것은 나쁘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쁠 때도, 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도,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도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게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죠. 아직은 허니문을 걷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3년까지는 허니문 기간을 걷습니다. 근데 4년, 5년쯤 넘어가면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들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포인트 교회를 볼 때에 25주년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 25주년 동안에 묵묵하게 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묵묵하게 계셨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힘들 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을 때까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니네 교회 지금 잘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사랑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안 사랑해,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잘 나가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뒹굴거릴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도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못날 때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실수할 때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마음껏 실수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마음껏 좀 실수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넘어져도 되는 교회, 내 약함을 다 드러내도 괜찮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받으셨어요. 그의 눈은 완전히 이제 피로 범벅이 돼서, 땀으로 범벅이 돼서 눈을 뜨기조차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주님이 참 보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 군인들도 있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침뱉는 자들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보시고 또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제자 요한과 어머니를 쫙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내가 한눈에 반한 여인 한 명이 딱 보이는 겁니다. 제가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반한 여인은 여기 있죠. 한 명이 딱 스팟라이트로 보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만 보여요? 저 뒤에 있는 잘생겨 보이는 남자 한 명만 보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에게만 딱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서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이제 어머니는 과부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당신의 곁에 있는 저 사랑하는 당신의 나의 제자 요한이 이제 앞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머니, 이제 요한을 의지하셔도 됩니다.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이제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기니 너가 좀 잘 모셔줘 라고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순간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죠?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어. 최 목사, 당신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어.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예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라봅니다. 너가 실수할 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막 지켜보면요,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바라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뒤척임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교회는 다 머리카락이 풍성하시네요. 네,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농담입니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미래를 보시고, 나와 함께 갈 그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했을지라도, 제자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보고 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슬픔이 있는 자들 보고 계시나요? 그 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희생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한 사람을 입양할 때에 24,000불에서 48,0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입양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을까요? 제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1 million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커 보이나 봐요. 맨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1 million 플러스 1은 뭘까? 되게 어려운 줄 알고 그래? $1 million 원이지 뭐야? 그래? 그러는데 over $1 million 주님께서 24,000불 48,000불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는요 20%의 희생하는 자와 80%의
관망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은 20%가 교회를 이끌어가요. 물론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는 20%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관망하는 80%가 되지 마시고 희생하는 2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청년들은 왜 저래? 계속 관망하면서 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를 똑바로 하는 희생을 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섬길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생은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요한은요, 주님께서 야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가 어때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희생에, 섬김에 망설이지 않고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에 희생과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섬김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심으로, 여러분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그의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라. 대통령은 그리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섬길 곳을 찾아보십시오. 희생할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랑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머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 곁에 끝까지 머물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끝까지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변에, 아니 이 공동체 안에서 실수와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라봅니다. 사랑은 지켜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라봅니다. 사랑은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도울 것들을 찾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마지막 사랑을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사랑은 머물고, 사랑은 바라보며,
사랑은 희생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켓을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잘할 때까지만 사랑해라고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서 뒹굴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원수 됐을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니 나의 영원한 사랑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그 새 언약,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참여함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를 뜯으시면 자그마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몸입니다. 위쪽을 뜯으시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죄 용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날 때에도 못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곁에 있을 때에도 곁에 있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 뒹굴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머물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잘할 때에도, 내 마음에 들 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그를 여전히 사랑해주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라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도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교회를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섬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모든 하이포인트 교회 식구들 위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